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로 있는 성경이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나라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구성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인간들과 함께 세우고 싶으셨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이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하려면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가 있죠. 국민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다 먹어도 되고 다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 질서를 깨트렸어요. 이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가득한 인간이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당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 영토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필요해요. 국민은 지금 다 어디에 있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버립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 앞으로 끌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땅인 가나안 땅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들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상호 관계를 맺어가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핵심 조항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 영토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십계명 못 지키면 너네 혼나, 신상필벌이나 아니면 인과응보에 따라서 못 지켰으니까 벌금 물고 벌 받고 혼나고 이러한 징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처럼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복음도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탈출시킨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동거하고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권, 이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다.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핵심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첫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의 이 숫자 개념에서는요, 1번, 첫째, 처음 것, 이러한 개념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10장 가운데 장자만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장자가 죽었고 가축도 처음 난 것이 죽었어요. 이 처음 난 것, 첫째 것들이 죽었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죽여버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1계명, 이 처음 것,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십계명의 전체를 상징하고 전체를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1계명이 성립되지 않으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1계명이 무시가 되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1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명을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 가운데, 이 1계명 가운데 단순히 그냥 이것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담았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지 않니?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담겼어. 백성들아, 백성들 너희가 나만 섬겼으면 좋겠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너희가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살면서 막 태양신도 섬기고 각종 수많은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지 않니? 이제 그런 신들을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 내가 새롭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굽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애굽의 전통,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세운 질서 속에서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섬겼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만 사랑하고 나도 너희만 치리하고 다스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1계명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섬겨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너희가 나만 신이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1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바로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 10계명의 서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문, 서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서론에 뭐라고 규정하냐?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이제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과의 관계야라고 관계를 규정하신 다음에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1계명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음까지 담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너와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다른 신들을 끼워 넣지 말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을 다 제거시켰으면 좋겠어, 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이 일계명이 성립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니체를 향해서 니체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 니체는 또한 유신론자일 것이다. 니체가 신을 인정했는데 인정한 신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체가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무신론을 사랑하는 유신론자든 유신론을 사랑하는 무신론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신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왠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세기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신을 생성해냅니다. 신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등한시될 뿐이지 새로운 신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에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까지 같이 섬기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쾌락, 때때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까지 누리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계명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계명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또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계명을 보면서 단순히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 이 일계명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절실한,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무엇으로 섬깁니까? 예배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러죠? worship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worship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에 합당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일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계명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안에다가 인간이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은 뭐만 왔습니까? 성경과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에 합당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계명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너희의 태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예배에 합당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에 합당한 대상, 예배에 합당한 방법, 예배에 합당한 태도, 예배에 합당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백성으로서 나를 섬기기를 원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어낸 신 우상이냐를 선택하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해석도 맞습니다.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합니다.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알람을 끄고 일어날 것인가 혹은 5분 더 잘 것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점심에는 뭐 먹을 것인가? 무슨 음료를 먹을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잘 것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인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인가? 계속해서 인간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 두 개를 놓고 계속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물질이 되어버린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지금 한 명의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듀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명의 주인에게만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명의 주인에게 동시에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에게만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주인에게만 종이 돼서 그 주인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대비되는 하나의 우상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우상시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으면 감히 하나님하고 재물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섬기냐 마냐의 논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명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어요? 돈은 생명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돈에다가 생명을 주입시켜요. 인격을 장착시킵니다. 그래서 돈을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돈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돈을 섬기고 돈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종은 한 명의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것이냐,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1계명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니네가 그렇게 찌들었고 그렇게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섬길 것이냐, 앞으로는 내 나라에서 내 백성들인 너희가 내 사랑을 받으며 내 보호를 받으며 내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만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생명을 가진 내 자신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하고 한 약속마저도 내가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를 책임져 줍니까? 어떻게 돈이 나를 배신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돈과의 약속 어떻게 안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헛되고 헛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으로 두고 섬겨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이 돈을 탐하는 마음도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이 에덴적 탐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탐욕, 탐심이 가득해요. 계속해서 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인간의 것만 탐하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인간의 것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까지 탐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노리는 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사실이죠. 돈을 섬기는 것도 죄입니다.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예요. 결국에는 돈도 우상숭배, 돈을 탐하는 마음도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에 뵈는 게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으로 우리 눈을 가려요. 돈으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과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된 신인지, 무엇이 참된 신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순종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에덴적 탐욕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불순종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리번 거리는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좋은 도전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지금 대결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운데 구경꾼들, 백성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 편을 가르자. 선택해라. 너네 하나님 편 할래? 바알 편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바알을 참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머뭇거리면서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펼칩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을 두 개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는 니네 신 바알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해를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머뭇거리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기손 시내로 도망가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도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왕궁의 창문의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아하시아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있는데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고 신하들을 심부름시켜요. 신하들이 쫄래쫄래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라고 하면서 아하시아 왕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결국엔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우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고 내 시선이 우상에게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고 재난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바알 선지자들도 죽게 되고 아하시아 왕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비록 죄인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이 가증한 신들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영토 가운데서 국민인 너네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이 법, 이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다른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너희 안에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이 땅에 끌어내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대적해서 그것을 깨부셔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다 끌어내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끌어내려서 그리스도 앞에 그 우상들을 복종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기고 계시죠? 어떤 우상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자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과거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섬겼었던 우상들, 혹 내가 거듭남 이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밝히시는 이 첫 번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1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하지 마라. 죄를 선택하지 마라. 돈이라는 신을 선택하지 말고 탐욕을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마음으로 나와 같이 내 나라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